오늘은 기적은 나에게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적은 나에게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1장은 서론, 또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에요. 그리고 11장까지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이 7가지의 표적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하나의 공통적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으로 붙고요. 이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기적을 이적이나 능력이나 권능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인. 여러분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다. 그러면 반지 예쁘다. 그거 누가 사줬어?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이 손가락에 끼는 반지의 의미는 뭐죠?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 결혼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속 안에 담겨있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여기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 이것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라고 할 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가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결혼을 축복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상황에 단순한 기적을 보이고 축복해준 그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7가지 표적을 살피면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함께 또 그 안에 담긴 사인, 더 깊은 의미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건 위기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위기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위험이 없는 데서 아무런 부족도 아무런 어떤 어려움도 없는 상태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이 될 수 없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위기가 닥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그들은 오히려 조금 더해. 그래서 수치 문화입니다. 수치 문화.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수치, 그 수치를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뭐죠?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바꿔주셨는데 그 포도주가 이전에 마시던 포도주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좋아. 그래서 연회장이 이 신랑을 불러갖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른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거 내고 나중에 취해서 맛도 모르니까 아무거나 냈는데 니네는 처음에 낸 거보다 지금이 더 좋네. 희한해 할 만큼.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집이 주인들에게 수치스럽고 또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죠. 이게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그 위기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를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붙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표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담긴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사건, 이건 단순히 이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피하게 하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 과정을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 이면에 담긴 뜻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완성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종말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없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여기 지금 잔치집 마당 앞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죠. 근데 그 돌 항아리 6개는 뭘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백성이 몸을 씻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씻을 만큼의 물이니까 항아리 하나가 굉장히 크겠죠. 한 4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한 10갤런 정도. 그게 6개면 60갤런.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준비하는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항아리들이 잔치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제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전 체제라고 하는 그것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종교는, 여러분, 유대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쁨이 없는,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이 없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곳에 예수께서는 다시 기쁨을 가져오세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4절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것은 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만들고자 하는 포도주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시는 배속의 피, 그 포도주,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은 앞으로 올, 이제 이 생명 없는 유대교에 생명이 부어지고 이제 그것이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한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위기는 지금 현대 교회의 위기고, 또 한편으로 이 현대 교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위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 교회가 구원의 감격과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한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는, 어쩌면 교회가 극장이나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이 변화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관람하러 온, 구경하러 온 관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에서 유현진이 LA 다저스에 온 이후로 다저스 경기에 갑자기 관심 없던 사람들도 유현진이 등장하면 보잖아요. 열광합니다. 재밌어합니다. 야, 유현진 안타 쳤대. 해설자, 라디오 코리아 해설자가 나도 한번 들었는데 그러더라고. 유현진 선수가 이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점수를 안 주고 자기가 최대한 점수를 내야 된대. 다저스가 너무 못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감동도 얘기하고 얘기 막 해요. 근데 유현진 야구 경기를 보고 돌아간 사람들 안에 흥분과 감동과 기쁨은 있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영의 변화가 있고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쩌면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야, 찬양 좋았어, 야, 말씀 좋았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대한 감동, 나 오늘 섬기는데 너무 기뻤어, 새가족 섬기는데 기뻤어,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가는 그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 지금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는 더 화려해졌죠? 목사들도 더 좋은 재료로 더 많이 공부해서 더 세련되고 더 좋은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나 훈련이나 사역들도 예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의 제사가 갖추어지고 성전이 갖추어지고 예배 의식이 화려해졌는데, 그 안에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듯이, 우리도 지금 교회가 건물도 좋아지고 예배도 세련돼지고 설교도 더 풍성해지고 모든 것에 더 화려해지긴 했는데, 진짜 그 안에서 받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며 감동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들은 예전만 못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이 현대교회 또 현대 성도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이 기적을 누리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거든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가장 큰 본질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예수 안에 있는 감사, 예수 안에 있는 감격,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충분했던 바로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지금 교회는 더 이상 다 파장된 잔치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새로운 잔치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바로 지금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위기, 이 현대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바꿔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기쁨, 정말 진정한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이 표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 살피려고 해요. 하나는, 기적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민은 포도주입니다. 또한 잔치에 온 사람들의 목적도 결혼을 축하하는 거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도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뭔데? 시편 104편 17절 말씀, 내가 이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원하는 건 기쁜 거예요. 정말로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없는 순간 참여한 사람, 준비한 사람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수치스러워 죽고 정말로 짜증나 죽고 불평하고 욕하고 다 모든 그 잔치가 망가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마리아 한 사람, 그는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 찾아가요. 예수.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 더 가져와라, 어떻게 할 거냐, 다 헤매고 돌아다닐 때 이 마리아는요, 예수 한 분, 그분에게 꽂혀버려요. 예수 한 분에게 꽂히니까 만 가지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마리아는요, 예수께 와서 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요? 나는 무슨 상관인데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니까요, 어머니. 그런데도 하인들에게 개의치 않아요.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 한 사람만 붙들니까 만 가지 걱정에서 없어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빈 컵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 컵 앞에 가서 울어요. 컵아, 나 목말라. 나 물 좀 줘. 컵아,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나 물 좀 줘. 내가 이 빈 컵 앞에서 펑펑 운다고 물이 채워질까요? 아니요. 이 컵은 인격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백날을 울어도 안 돼요. 여러분, 기계 앞에 가서, 야, 기계야, 나 배고픈데 밥 좀 만들어줘라. 그 앞에 가서 울고불고 떼써봐요. 밥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내가 울부짖으면 그 소리를 들어요. 싫다, 좋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못된 처먹은 재판관이에요. 돈 받아 먹은 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게 인격이거든. 그러니까 과부가 와서 밤낮 부르짖으니까 귀찮아 죽겠어. 귀찮다는 반응이 나와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왜요? 하나님 인격이시죠.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 앞에 와서 조르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조르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 와서 조르는 그 마리아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적은 이 인격이신 예수님 붙드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분 앞에 하나님, 이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현대 교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대 교회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진짜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 나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도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분 앞에 구하는 그 강청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 맨 끝에 인상적인 말이 한마디 있죠.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들어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그렇게 과부와 같이 부르짖는 그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조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영성입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찾아가는 마리아와 같은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지금 이 위기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유대교의 성전 체제와 같이 내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는데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해갈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서는 부족함 없이, 종교인으로서는 흠 없이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섬기고 날마다 큐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저 내게 주어져 있는 종교생활은 유대인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이고 지금 시대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지금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안에 누리는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주님, 내 안에 포도주 떨어졌어.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 찾아가지 않고 서로 물레고 서로 문제 지적하고 서로 뭐가 문제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죠?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가 일해주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인격이신 예수님 조론을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인격이신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 같은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돈 떨어졌어요. 돈. 하나님, 정말로 이 일거리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지금 건강이 떨어졌어요. 건강이. 하나님, 정말 우리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 찾아갑니까? 그 예수 앞에 가서 그들의 지금의 상황을 철저하게 아릅니까?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돈 줄 때가 아니야. 내가 너 건강 줄 때가 아니야. 내가 너 일 줄 때가 아니야. 그럼 포기해요? 그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근데 난 지금 필요한데, 이 마리아처럼, 이 과부처럼 그 인격이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 여기서 기적은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거룩한 기적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요, 나에게 지금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에서 시작돼요. 여기 지금 가나온인 잔치의 기적은요, 그 잔치집 마당에 있던 도랑아리 6개, 그 집에 있던 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부탁해서 채워놓은 것도 아니고, 그곳에 있던 도랑아리 6개와 물 가지고 시작돼요. 우리 인생은요, 늘 그런 겁니다. 내게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삼가락에 있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는 물맷돌 5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져오면, 내가 이거를 채워놓으면, 내가 이것이 준비되면 그때 하십시오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있는 것에 부족함만 봐요. 있는 것에 감사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너무 바쁘게 사시던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건강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건강을 잃었는데 오히려 내 와이프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대.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일방적으로 잃어버리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얻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고요, 또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을 때가 있어요. 요즘 여자들 뭐 젊음을 잃어가니까 뭐해요? 뭐 보톡스에 뭐 성형수술에 뭐 난리를 치는데, 왜 그렇죠? 젊음을 잃는 게 싫어요. 그런데 젊음을 잃는 게 싫어서 그것에 집착한다. 사실 더 좌절합니다. 왜? 상황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문제는 뭐죠? 오히려 나이 듦의 미덕을 기뻐하고 각오합니다. 제 아는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자동식 야구장 있죠? 이렇게 공평, 한국에 가면 공평 나무 치는 거. 야구를 잘하던 분이니까 옛날 생각하고 40 중반이 되고 그걸 해보겠다고 들어가서 멋지게 한번 쳐봐야지 그랬더니 15개 중에 반도 못 치더래요. 그리고 그 반 중에 또 한 2개 정도나 좀 간신히 좀 맞췄으니까 나머지는 다 빗맞아. 창피해갖고 다시 한번 막 메꿔보려고 더 했는데 오히려 더 창피만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망신인데, 그때 친구들이 위로를 하더랍니다. 야,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만 순발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그게 되냐? 괜찮아. 저것들이 나를 더 위로하는구나. 그게 더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근데 그때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야, 너는 체력과 순발력은 이렇지만 글 잘 쓰고 그때보다 더 말 잘하고 무엇보다도 너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지 않았니?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체력도 순발력도 잃었지만 오히려 또 다른 걸 얻은 게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메이크업 하려고 하기보다 내게 지금 얻은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면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설교 마무리하고 집에를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는데 기독교 방송에 음악 프로가 나오는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손가락 2개밖에 없는 아이 아시죠? 합쳐서 4손가락 있는 희양가. 그 아이의 피아노 연주곡이에요. 그런 거 틀어주는데 야, 난 10손가락 갖고도 지금 뭐 이거 하나 무슨 학교 종이도 못 칩하네. 정말 베토벤이 만든 찬송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아침부터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손가락이 2개가 남았다라고 하는 걸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오히려 손가락이 2개 합쳐서 4개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에게서 없어진 6개의 손가락을 인해 좌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붙어있는 남아있는 그 4손가락을 가지고 집중하니까 그 4손가락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없는 것을 인해 불평할 수도 있고요. 내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거룩한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기 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삼간에 소모는 막대기 그거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5개, 짱돌 5개 없어요? 그래요. 다 좋아. 다 없다고 합시다. 다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 있죠.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 하나면 기적의 재료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 하나를 보고, 안진뱅이 하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못 걸어요? 걷잖아요. 정말로 이들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내가 이 거지, 이 안진뱅이를 도울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그 이름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이름을 주니까 일어나 가는 거고,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우리 뭐 돈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뭐 은사도 없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이 다 없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기적은 충분한 거예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우리 안에 이 잔치집을 기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물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로 만족 못해요.
자기 교회의 예배와 훈련으로 만족 못해요. 다들 여기저기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다 듣고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다 찾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더 목마르고 더 갈증나요. 왜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근본적인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앞에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내어놓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돌 항아리와 물이 뭡니까? 내가 돌 항아리, 내가. 저와 여러분이 돌 항아리예요. 여기에 물 채우는 물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그거 채우는 거예요. 말씀 채우는 거예요. 기도 채우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내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깊이 들어가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몫이에요. 나는 채우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채워지는 것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몫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 여러분 물 채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 아구까지 물 채우는 거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우고 내 안에 채우고 안 차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여러분 안에 찰 때까지 아구까지 찰 때까지 나는 또 나대로 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물 채워가는 겁니다. 그걸 채우고 채워가면 그것이 채워질 때 내게 있는 것에서 이제 기적이 시작돼요. 그 물을 하나님이 포도주로 바꿔줄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대의 교회들 가운데, 이 세대의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돼요. 물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물 떠다 줘야 돼요. 무슨 말이죠? 이 물이 포도주가 되도요, 떠다 연회장에 주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항아리에 물 채우는 하인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첫 표적의 첫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 기적의 실제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나누는 건 그때 기쁨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여러분에게 나눠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워진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씨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쁨은 퍼져나가지도 못해요. 기쁨은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항아리에 물 채웁시다. 항아리에 물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물 채워요. 말씀 채우고 기도 채우고 믿음 채우고 소망 채우고 사랑 채우고 그걸 계속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다주는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우린 정말 이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내줄게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교는 기독교는 개독교 소리를 듣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죠? 유대교의 생명을 잃었을 때 그들이 들었던 소리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예수의 그 기쁨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예수님이 보혈로 완성하셨듯이
기독교는 주의 보혈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이 영적인 위기를 정말로 잔치로 바꾸어낼 수 있는, 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 인격이신 예수님께 감청하십시오. 그분이 응답하실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붙드세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없는 것을 인해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오병이어를 내어드린 소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기적 경험하고 있는 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